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령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선택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과연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그 선택받은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들과 어떠한 또 평가들, 어떠한 피드백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또한 양보해야 될 것들, 또한 내려놓아야 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내려야 될 게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주장을 해야 될 때 또 모른 척 해야 되고 지는 척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감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의 길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이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길을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미움도 오해도 또 이유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우리는 미움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받는 미움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4년 만에 5년 만에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경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면 절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러한 질문과 그런 평가에 대해서 마치 모이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지는 그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논란과 큰 갈등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과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멸시와 조롱이 그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고통과 역경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그러지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이긴 하나 때로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길을 가야 할까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죄악 가운데 죄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세상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순종의 길, 선행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 찾아가는 것 같은데 평생 그 찾아가는 길 속에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목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나 역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순종의 길이 바로 누구의 길이냐? 오늘날 우리 길, 나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 속해 있는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마른 믿음, 마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혹시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혹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나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대요? 바로 주님을 증언하신대요. 지금은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또 16장에서도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날 것이나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메시아됨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누구인지 또한 너희들이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그와 같은 것을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우리가 그 증언 가운데 믿음으로 서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성령을 인도하심 따라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중심으로 있으면 성령께서 증언할 말, 대처할 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그 진리의 영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역경과 지탄을 받을 것이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그 고난과 역경 중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할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넘어뜨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 주께 속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과연 복음으로부터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인지는 분명히 분별하셔서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나오시고
내가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희생당하고 손해봐야 될 것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성령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피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피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각 개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